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묶여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장면을 간단하게 소개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간단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몇 명의 어부들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까지 총 3개의 장면이 바뀌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두 단락은, 두 장면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지만, 세 번째 장면, 예수님이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본문을 잠시 묵상해 보죠. 함께 14절을 먼저 볼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신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 비로소 끝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더 깊은 말씀의 의도가 숨겨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잡히다라는 동사의 1차적인 뜻을 보면 누군가에게로 넘겨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누군가에게로 넘겨주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누군가에게로 넘겨주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동일한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인자가 누군가에게서 사람들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이 말이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자를 사람들에게로 넘기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긴 바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에게서 헤롯 안티파스로 넘겨줬다,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 근친상간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동생의 아내, 처제를 자기 와이프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정죄한 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며 정죄한 게 알려져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넘겨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누가 오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걸 암시해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14절과 같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갈릴리에 오셨대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갈릴리는 이방인들 취급받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는 우리식에 따지는 수도권도 아니었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는 지역도 아니었고 이방인 취급받는 지역이었어요. 저 절망과 아픔과 차별과 고통을 받는, 경멸을 받는 유대인들의 지역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신 일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인생에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신이 필요할 때, 신을 찾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저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특정한 그 지역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저처럼 많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재적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며 일상에서 신음하거나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14절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직접 자기 자신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때가 찼고라고 등장하죠. 때가 찼고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자, 카이로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시계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6시 16분입니다. 16분은 그 시간, 그 시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의 표현이죠. 하지만 카이로스는 누군가가 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카이로스는 때가 찼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그 정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되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알지 못했지만 지나보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만들어 가신 정한 목적대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한 시간에, 정한 목적에 이루어 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겪고 계십니까? 무엇을 정하셨던 걸까요? 그 카이로스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셨기에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겪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곧 뭘 상징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명 다해 물리적으로 가는 그곳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영역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되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먼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걸 전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때가 찼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왔으니 이제 뭐 하십시오?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의 첫 번째 대상이 4명의 어부들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먼저 안드레와 그의 형 게바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뭔가 좀 우연의 일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지나가시다가 저기 두 사람이 눈에 띄네. 여기 보시오. 안드레, 게바, 저기에 그물을 던지고 나중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신 것 같이.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니, 보다 라는 헬라어 에이던이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 한 구절 찾아보죠.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한번 이 보시니를 기억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보시니가 없죠? 바로 여기에 이 다음 단락입니다. 우리 본문의 다음 단락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기에서 알다란 동사가 오늘 본문의 보다, 이 에이던이란 동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본다와 똑같은 맥락이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예수님이 안드레와 게바를 보셨습니다.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우연의 일치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갈릴리 중에서도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이 안드레에게 어떤 곳이죠? 직장입니다. 일터예요.
생업의 현장입니다. 하루 종일 내 일상을 보내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시고 직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직장의 문을 들고 오셔서 아무개 집사야,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 일 그만하고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요청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와 베드로라면, 안드레와 게바라면, 요한과 야고보라면, 내 주님, 내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버리고 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봐서요, 즉각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고민을 좀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야, 내가 이 양반을 따라가면 뭘 포기할 수 있을 것 같, 뭘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내적 갈등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도 그런 의미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드레와 베드로가, 게바가 믿음이 좋아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경우라면 이들처럼 그물을 즉각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 가족을 뒤로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 전도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즉각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한 단락을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인데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들 중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의 내용보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게바, 즉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첫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게바에게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게바를 자신의 눈앞에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의도가 참 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기까지 그 잡은 것, 그 잡은 시선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헌신하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움켜진 무언가를 놔야 하고 고집부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그물을 버리기까지, 아버지를 버리기까지,
우리의 삶에 움켜쥐는 것을 복음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치르는 걸 결단하기까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1장 39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상황의 시계를 보니 10시쯤 되었구나 이 말일까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로 결단하기까지 헌신의 마음을 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 내가 들어가게 된 그 시간, 결코 잊을 수 없더라.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첫사랑의 순간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을 안 버릴 수 없었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또다시 찾아올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기까지 쭉 동행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 연휴의 첫날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교훈 삼으시려면 우리 이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해변으로 오늘로 찾아오십니다. 일상의 어려움 앞에 결단을 늦추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나의 일상이 조금 더 소중하고 집착하고 싶은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보다 더 우월하며 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찾아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감격 다시금 부릴 듯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비로소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지속돼야 비로소 삶의 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